18절부터 25절. (18절부터 25절) 교독하였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므온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지난주 유튜브에서 봤던 동영상 내용입니다. 제목은 성경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가장 중심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이에요. 시편 117편은 2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긴 장은 거기서 한 장 건너뛰어서 119편,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장은 어디겠습니까? 시편 118편. 117편과 119편 사이에 있는 시편 118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그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 전에 창세기로부터 거기까지 594장이 있고 118편 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또 594장이 있어요. 시편 118편이 성경의 가장 정가운데 있는 장이죠. 594 더하기 594 하면은 또 재미있는 것이 1188이에요. 118편 또 1188. 그러니까 그 118편 말씀 중에 8절 말씀, 8절 그 말씀이 성경의 정중앙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중앙에 있는 말씀. 거기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시편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 바로 다음 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이와 같은 말씀인데 성경 정가운데 있는 이 말씀도 역시 그 말씀이에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라. 하나님만 신뢰해 살아라. 신앙이 뭡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눈이 왔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여러분들 교회도 자주 못 오고 새벽 예배도 못 오고, 그러니까 어떠했습니까? 이참에 새벽 예배도 쉬면서 푹 쉬셨습니까? 서울의 소망교회 주변에는 그 현 시세보다 집값을 훨씬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 집을 팔지 않는다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 전도하고 남편과 잘 상의해서 다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십시오 그랬어요. 신자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신자란 말이죠. 말씀이 있어야 우리들 살고 말씀 먹어야지만 싱싱해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신자. 지난 19세기와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칼바르트를 꼽습니다. 그 칼바르트의 그 신학에, 그분의 신학 주제의 핵심은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칼바르트의 신학의 가장 중심 주제예요. 제가 지금 왜 여러분들에게 칼바르트의 신학을 소개합니까? 저 역시도 그분의 신학에 동의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또 성경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 말씀을 배운다? 깨닫는다? 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의 형태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 전해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학원이 아니다. 교회는요 공부하는 곳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배워갖고 뭐 지식을 넓히고 지식을 많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성경은 그랬어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말씀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영성은 뭐라고요? 생각해보는 영성이 아니라 신자의 영성은 듣는 영성이에요. 끊임없이 음성 듣기를 추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첫 번째 가장 귀한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곧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좋다, 뭐 설교가 좋다 그런 말들은요 다 부질없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좋다는 말입니까? 뭐가 좋다는 거예요? 말씀 좋다, 설교 좋다 다 부질없는 말이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그런 말들은요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씀이 뭐 좋다 나쁘다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이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죽은 자가 말씀 전하면요 이 말씀 죽은 말씀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말씀 전하면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고요. 영원히 죽은 자가 말씀 들으면 이 말씀 죽은 말씀 되고요.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원 죽은 자는요 말씀 들으면 뭐예요? 이게 지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좋은 내용으로 들리는 겁니다. 정보로 들리는 겁니다. 아,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이걸로 끝이에요. 영원히 살은 자가 말씀 들으면요 이 말씀은 내 자기 생명을 살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순교당한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포, 그분의 저서 가운데 윤리라는 책에서 동일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밌는 말씀도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 신앙생활을 누린다는 것은 한 측면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이 건강하게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캐리그마입니다. 선포. 초대교회 시절에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 불교처럼요 누가 깨달은 진리를 설파한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보고 궁구해봐서 깨달았다 그걸 설파한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말씀은요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말씀을 가르쳤다, 배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본 바, 내가 들은 바를 증거하고 그 증거를 듣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중간 생략하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요. 내가 공부했다, 내가 깨달았다,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누구한테 가르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목격자이죠.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머리로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영혼과 몸으로 절절히 느껴져요. 절절히 체험되어진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어요. 자기들이 실제로 체험한 예수, 자신들이 실제로 만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사도적인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증거. 그렇게 경험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캐리그마예요. 선포. 내가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선포라고요. 세 번째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증거한 것을,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경험해서 전했던 말씀, 그들이 전한 말씀을, 그들의 경험으로 이 증거한 말씀을 그리고 기록한 것,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이죠. 제가 공부한 예수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예수를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종종 말씀 전해드리지만 제가 왜 25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렇게 생생하게 제가 만나야 했고 지금도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기를 추구합니까? 이 시간 설교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제가 공부한 말씀이 아니라, 공부한 게 아니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공부한 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공부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경험할 때 경험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때 그 신앙이 어떤 신앙? 참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신앙과 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신앙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아는 신앙, 여러분들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부해서 아는 것과 그를 만나서 아는 것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요, 공부해서 알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만나서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진짜 신앙이 돼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안 예수니까 여전히 주체는 되죠. 내가 생각해봐서 내 머리로 생각해본 예수니까 여전히 주체는 나고,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그 주체는 주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자기 존재가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서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 칼바르트가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전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우리들을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먼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책 같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죠? 성경이 나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나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직접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이 말씀이 단순히 누가가 생각하는 바, 누가가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성경 66권마다 각 성경마다 성경 저자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그 저자들이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그래서 깨닫고 정리한 바를 책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경 저자들을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이 저자들, 사도들을 고용하신 거예요. 고용.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들을 고용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 안디옥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좋은 말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내가 좀 배워봐야겠다, 이런 것 전혀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에 이 말씀에 나의 삶이 지배당하고 이 말씀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지배당할 때 여기가 어떤 교회?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 모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댄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현존해 있어야지만 여기가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곳, 여기가 교회이고 그 사람이 신자예요. 우리나라에 카페 대신에 다방이 있던 시절 이야기. 그 당시에 선배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응접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손님이 오면요, 그 손님 모시고 교회 옆에 있는 다방에 가서 이야기 나눴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다방에 출입하다 보니까 다방에 마담 아주머니를 목사님이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담이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생전 처음 교회 나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치듯 교회를 나가요. 교회 옆에 있어서, 다방이 교회 옆에 있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마음이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랬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말씀만 전하고 갑니다.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 저와 같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리나 창녀질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껏 계속 전해드린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 전해드립니까?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 자체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저 공부해요. 그저 배워요. 그저 깨달아요. 그저 연구해요. 거기서만 그쳐요. 거기서만 그쳐요. 그래서 여전히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내가 배웠다는 것 증명받으려고 하고, 내가 옳다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한다는 것 부각받으려고 하고, 내가 신앙 좋다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여전히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러한 자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이 비난하는 그 세리나 그 창녀보다 더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절 32절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옳지 않은 그 세리나 창녀가 주님 앞에 서니까 그들이 옳게 됩니까? 왜 세리와 창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낫다는 겁니까? 이들은 믿었어요. 말씀 들으면 뉘우쳤어요.
회개할 줄 알았어요. 찔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자가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나의 말씀 되어서 그 말씀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절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안 들어요. 저 녀석들, 그 나쁜 녀석들, 이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 그들이 들어야지 자기 말씀으로 안 들어요. 왜? 나는 옳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듣고 뉘우치는 사람.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거짓에 붙들려요. 거짓에 붙들려서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잘해 보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여전히 그 말씀 앞에서 작은 자가 되고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 나와서는 맨 뒤에 앉았던 그 마담이 점점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내는 강대상 맨 앞에요, 턱 밑에까지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당신 요새 와서 왜 그리 가까이 와서 앉소? 그 마담이 참 신통방통한 대답을 했는데, 가까이서 말씀 들어야 제대로 들립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부끄러움, 수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뭐라는 것, 전직이 뭐라는 것, 뭐 마담이라는 것, 뭐라는 것, 아니면 뭐 높은 뭐 고위 간직에 있다는 것,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의식되지 않고 말씀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여인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수치도 아무것도 이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절제하는 마음만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셨는지 한가한 시간에 그 여인 불러서 또 물어봤다고 그래요. 마담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요? 그래, 얼마나 잘 깨달아지고 있어? 성경 말씀 당신 얼마나 보고 있어? 아, 그런 거 나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 주일이라도 교회 빠지면 그 주간 아주 우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교회 와서 말씀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 듣고 오면은 그 힘으로 일주일을 명랑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잘 자라서 그 마담이 그 교회 집사님이 되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것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힘이 돼요.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답답하고 침울해진 마음에 힘을 줘요. 말씀에 듣다가 말씀에 빠져들다 보니까 마음이 치유되어지고요. 때로 병들고 피곤한 육체까지 회복이 되고요. 무엇보다 도 삶이 변화돼요. 우리 교회 예배, 오후 예배 가운데요, 점점 더 치유의 회복과의 역사가 점점 더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이 시간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한 은혜와 이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더 임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눌리고 아프고 괴로운 심령들,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추구하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만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면은, 주님 만나면 병든 영, 혼, 육이 치유받습니다. 회복이 돼요. 지난주에 눈 때문에 모두들 고생했잖아요. 저도 아침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는데 아내가 눈길에 운전 못해서 제가 데려다 주는데 아침 8시쯤에 제가 나가서 아이들과 나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3시간이 걸려요. 11시쯤 들어오는 거예요. 3시간이면 뭐예요? 강릉에서 서울 가는 거리 아니에요. 또 오후는 또 좀 낮아갖고 2시간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그 딸아이 다니는 강릉초등학교에서 다시 시내로 다시 오지 않고 서울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가가지고 영동전문대, 영동대학교 앞에서 그 경포 쪽으로 새로 난 길 있잖아요. 글로 빠져서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쪽으로 오니까요, 얼마나 시원하고 잘 빠지는지 몰라요. 이틀 전 금요일 날 오후에도 아이들 태우려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려는데 안 막히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후에 아이들 태워가는 길에 그 도로 중간쯤 왔는데 앞에 차들이 세워져 있고 비상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차 운전하는 분이 내려서 저한테 오더니 후진해서 가야겠다고 그래요. 거기는 도로가 중앙분리대가 쳐져 있고요. 중앙분리대가 높이 쳐져 있다고, 고속도로 같이. 그다음에 또 도로 옆에 눈이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밖에 못 가요. 한 대밖에. 그러니까 저 앞에 보니까 차 한 대가 지금 전복되어서 도로를 지금 가로로 지금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체하면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다시 못 가고 거기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살펴보고 인식이 되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요, 뛰기 시작했어요. 뒤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팔 다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 뛰었잖아요. 뒤로 막 뛰어가갖고 마지막에 있는 차에게 그 상황 알려주고, 당신 빨리 차 돌려갖고 역주행을 하든지 후진을 하든지 해갖고 이 도로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들어오는 차들 좀 막으십시오. 다행히 그 도로로 들어오는 차들이 얼마 없고 그 맨 뒤에 있던 그 운전했던 그분이 잘 협조해 주어서 차들이 다들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제가 또 생전 처음으로 역주행이라는 것도 해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거기서 내려서 달려갔고 맨 뒤에 차한테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고 머뭇머뭇거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머뭇머뭇거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계속 차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돼갖고 사고 처리하는 동안 지난주에 사고 처리하러 차가 금방 올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뻔했잖아요. 지금 그때 상황과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기능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 가는 동안에 때로 잘못 갈 수 있겠죠. 가야 할 길 벗어나갖고 딴 길로 돌아가야 될 때 있지 않잖아요. 딴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책망해요. 책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머뭇거려요. 듣고도 뉘우칠 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말씀 떨어지면은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줄 모르고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 포장하는데 급급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뒤에서 밀려오는 차들 때문에 꼼짝없이 더 갇혀갖고요.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죽는 상황, 영적으로 죽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어. 이 말씀에 나의 영, 혼, 육이 민감하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반응되어지고 이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지도 않는 신앙생활 가짜죠 그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질 않아요. 왜?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것은 말씀으로밖에는 못 고쳐요. 말씀이 잘못된 것이 뭐예요? 이단 아니에요, 이단. 계속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이 이단 중에서 가장 악하고 교묘한 이단이 뭐라고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가장 이단 같지 않는데 가장 악한 이단.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 신천지보다 더 나쁜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때부터요.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요. 이 율법주의 이단에 지금 너무너무 속고 있고요. 이 이단의 율법주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잠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짜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짜로 잘하는 것 같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 율법주의 이단과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왜 이 율법주의 이단과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들? 왜 이것은 꼭 벗어버려야 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능력이거든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능력이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이라고요. 생명입니다. 활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걸리면요 무능하게 돼버려요. 이 능력이요 소멸돼 버려요. 형식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율법주의에 걸리면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 되고요 아무것도 살릴 수 없는 무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면 영혼이 구원이 되어지고요. 말씀이 살면요 영혼 구원이 나타나고요. 회복이 되고요. 치유되어지고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섬기는 자들이 생기고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요. 근데 율법주의에 걸리면요. 영혼 구원해야 한다. 전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거 옳다. 말은 해요. 회복돼야지. 치유되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말은 해요. 근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잘나고 옳고 좋고 재밌고 그런 구호만 그런 것만 난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잘나고 옳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말씀이 뭡니까? 살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걸리면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돼요. 아는 것도 많고 깨닫는다고도 하고 새로운 지식 얻는다고도 하는데 이건 뭐예요? 죽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철학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관념으로 지식으로 옳고 틀린 것만 말하는 윤리로 전락시켜버려요. 참된 말씀 곁에 있으면 희망이 솟아요. 영혼이 살아나요. 전도가 돼요. 회복이 일어나요. 거짓된 말씀에 붙들리면요. 거짓된 말씀에 붙들려니까 맨날 거짓되고 위선되고 포장되고 자신을 향해서는 위선되고 포장되고 교묘하게 감추고 남을 향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이게 뭐 율법주의예요. 자신은 교묘하게 감추고 위선되고 포장되고 기만하고 남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메마름만 남고 저주만 남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반드시 이 안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이 악한 율법주의 깨닫고 이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 없거든요.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그만큼 속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요소 없는 자들 없어요. 그럼 우리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율법주의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복하고 돌이켜야 된다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거짓된 말씀은 참된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틀어지고 왜곡된 것은 참된 것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즉시로
그 즉시로 잘못된 길에서 역주행이라도 해갖고 달려서 최대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라고요.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라고요. 시간 지나면 영영 끝날 수도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종의 입술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참된 것으로 돌이키라고. 시편 119편 106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길의 신호등과 같다고요. 내 인생 이 길 가다가 멈춰서야 될 곳, 가야 할 곳, 돌아가야 될 곳 가르치시고 어떨 때는 뛰어넘어가야 될 능력도 이 말씀이 주시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같은 말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다. 영적인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말씀하세요.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에는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걷게 하신다. 말씀에는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를 가게 하고, 이 말씀 나를 붙들어 메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잘난 것, 신앙 좋은 것이라고 이때껏 속아왔거든요. 그 율법주의라고요. 온몸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절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어떻다고 그래요? 흥황하는 것, 더하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흥황하는 말씀이다. 살아있으니까 활력이 있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죠. 흥황하니까 소멸되어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것 새하여지고 떨어지고 소멸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하다. 지난주까지 봤던 이 헤롯이란 자, 헤롯 안티파스이자 권모술수에 아주 능한 자 아니? 율법주의자들 같이 위선되고 기만하고 포장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적당히 속이는 자 아니? 그렇게 거짓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탐욕과 정치적인 야욕에만 붙들려 살고, 그래서 참된 말씀 가진 사도들 죽이고 핍박했던 그 헤롯. 그 헤롯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도 흥황하여서 역사해요.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서 역사해요. 단 어떻게? 저주와 심판으로 흥황하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1장 29절과 30절 보세요. 그 전에 지금 12장 25절 봤잖아요. 11장으로 돌아가요. 29절과 30절 보세요.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말씀과 25절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야죠. 그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유대 땅 전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바울과 사울에게 구제금 전달하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렇게 바로 말씀이 연결되면 아주 문맥이 아주 매끄럽잖아요. 12장 마지막 절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그 다음 오늘 보면 12장 25절에서 같이 그들이 그 임무를 잘 수행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잘 돌아왔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12장 2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헤롯에 대한 이 말씀은 일종의 어떤 말씀이에요?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연대순으로도요, 시기적으로도요, 팔레스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부조금을 보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뒀다. 베드로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잘 돌아왔다.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흉년이 든 것은요, 역사적으로 역사책을 보면은 대흉년이 들었던 것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였어요. 그때가 AD 46년부터 48년까지 일이에요. 2년 동안 대흉년이 들어서 46년부터 48년까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부조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때 일이죠. 그때 일. 46년과 48년 사이에. 그런데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은 일은, 헤롯이 사망한 그 시기는 그보다 앞선 AD 44년이거든요. 44년에 이미 죽었어요. 헤롯은요. 그러니까 천하의 대흉년이 들었던 AD 46년에는 헤롯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2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부조하기 위해서 갔고, 오늘 12장 2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잘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진행되어지면 이 이야기가 흐름도 매끄럽고 연대기 순으로도 자연스럽죠. 근데 왜 굳이 그 사이에 이미 역사 안에서 사라진 헤롯이라는 인물, 이 인물을 성경이 거기다 끼워 넣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두 인물을 대조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 매체로 해서 하나는 헤롯이라는 인물,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을, 두 인물을 말씀 사이에서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 대조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쪽으로도 흥하고 저쪽으로도 흥하고. 이 말씀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지금 둘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에게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둘 다 흥황을 했는데, 헤롯과 같이 거짓된 자에게는 무엇으로? 저주와 죽음으로 흥황했고, 바울과 같이 진실한 자에게는 축복과 회복과 능력으로 흥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이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교만하고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율법주의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도 여전히 흥황해서 역사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그 본질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단 대적하고 거짓된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벌레에게 먹히는 저주로 흥황하시고, 반대로 그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 듣고 사죄할 줄 알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 있는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들은 이야기. 인도에 가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청년들이 여기서는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다가 군대 가면 막 목말라지듯이. 인도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맘 편히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니까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교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국제학교 기숙사로 옮겼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 티가 났겠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학생이 그 아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 기숙사 사감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기숙사 사감이
인도인이었는데 그에게 고자질을 했으니까, 고자질을 당했으니까 이게 이제 경을 치겠구나, 뭔가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늦게 아이들 방에 누가 살짝 찾아왔어요. 누가 살짝 찾아왔는데 기숙사 사감이에요. 그 손에 먹을 것과 고기가 잔뜩 들려 있어요. 인도는 고기 잘 못 먹는 곳 아닙니까? 고기를 잔뜩 싸가지고 왔고, 이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기독교인이다. 우리 같이 먹자. 이 학교에 예수 믿는 자는 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너희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고 우리 그래서 실컷 먹자. 고기 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그가 다니는 교회, 그의 도움으로 함께 교회 가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이들 지켜주시고 그 영적인 갈급함,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등으로 인도해 줄 그 아이들의 인생, 당연히 말씀이 흥황하듯이 그 아이들의 인생도 흥황하게 되죠. 가끔 옛날이 좋았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지.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잘 나갔는데 하는 사람들. 저는요, 옛날 좋은 것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때 잘 나갔던 적도 없고, 옛날이 좋고 그때 그 시절이 좋았던 것은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생길 때 그때뿐이고, 저는요 옛날 좋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지금이 가장 좋아요. 제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것은 25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저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제 발에 빛이 되었고 제 길에 등이 되면서 제가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나 옳고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저를 살려주신 말씀, 저를 축복해 주신 말씀, 생명 있고 살아있고 흥황하는 말씀.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겠어요?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제 인생 이렇게 다 좋게 해주신 이 생명력 있는 이 말씀 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사랑하고 같이 회복되어지고 같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말씀이 흥하게 되도록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고, 오신 분들 각자에게 다 물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당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심야 예배 왜 왔습니까? 대답들이 조금씩 다 달랐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도 알고 싶다. 또 하나는 전도해서 영혼 살리고 싶다. 처음에는 나밖에 몰랐었는데 이제 점점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싶다. 너무도 타당한 답변들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서는 은혜 받는 일이 당연히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자는, 그 은혜 받는 게 진짜면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은혜 받은 제가 이 은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황하게 되는 것이죠.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로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짜로 하지 말자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체험하는 것도 뭔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머리로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공부해서 깨닫는 것 아니에요. 나한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되고 말씀 지상주의가 되자고요.
율법주의 이단에 사로잡혀서 죽은 말씀 붙들고 눈 감고 아웅하고 장님 인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은혜 주실 때 마음껏 누리고 말씀이 회개케 하면 뉘우치고 돌이키고 가슴 찢고 울고 이게 생명이 있는 신앙이죠.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이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속으로 모임 계속하는 것 줄 아십니까? 이제 공부 안 한다고요. 속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 안 해요. 성경 공부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말씀을 통해 또 힘을 얻고 말씀이 저한테 가장 먼저 저한테 힘 주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사모하십시오. 흥하고 더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도 흥하게 하고 우리들의 인생 이 말씀이 정말 더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지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인생들 참 신앙 참 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